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1절까지. 그런데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분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서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주인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 만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는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서하였더라. 아멘. 오늘 21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여러분들 16절부터 이후로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뭘 발견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발견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신앙. 오늘 기본이 이스라엘을 속였어요. 떡도 말랐고 곰팡이도 쓸었고 신발도 옷도 낡았고 또 가죽 푸대도 낡았어요. 술을 담은 푸대도. 그건 왜 그랬을까? 멀리서 왔다. 멀리 왔다. 왜? 당신들과 화친하려고 멀리서 왔다. 근데 오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뭐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수종들은 종으로 삼아서 그렇지 종으로 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도에 대해서. 그럼 전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복음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속아요. 우리는 복음이 회복이 돼야 돼. 엘리야와 엘리사 세대에 했던 성경적인 것으로 회복해야 돼요. 뭘로 회복해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잘 보세요. 이 기성세대. 기성세대들은 뭐냐면은 기성세대는 이미 늦었어요. 왜 늦었느냐면 참된 비전과 또한 역사의 현장을 봐야 소원이 생겨요. 뭐가 봐야 돼요? 비전이 보여야 돼.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봐야 돼. 기성세대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과 현장을 봐야 뭐가 생기느냐? 이게 소원이 돼. 그러면 비전과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과 현장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안 보여요.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반드시 그게 소원이 돼야 돼. 소원이. 소원을 넘어서 마음에 뭐가 돼야 되느냐? 한이 돼야 돼. 한이. 이걸 넘어야 소원을 넘어서 마음에 뭐가 돼야 돼? 한이 돼야 돼. 한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은 뭐 해야 돼? 7가지의 눈을 열어줘야 돼요. 7가지. 7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70% 이하의 수도권에는 70% 이하의 사람들이 있어요. 70% 이하의 사람들 50% 이상의 교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수도권에만 70%예요. 70%. 그리고 50%는 교회가 안 되고 있다면 70% 중에 잘 보세요. 70에서 50은 안 돼. 50%는. 70%가 수도권에 교회가 몰려 있어. 그런데 대다수 보면 10명 이하의 교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이하의 교회는 목회자들의 자녀 교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가. 잘 안 돼요. 어렵다고. 그러면 목사가 가서 어디 직장에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다니느냐 하면 사모가 아르바이트 다녀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도 목사님이 운전은 뭐 하루 24시간 아니고 쉬는 시간들이 있잖아. 그래서 운전수로 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왜 운전을 하고 사무가 아르바이트를 가겠어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목회자도 뭘로? 사기꾼으로 사건 일으켜서 사기꾼이 돼서 교도소 가는 목회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목회자 하면 존경받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전도의 문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알고
올바른 복음을 알고 기도해서 전도자를 파송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 2026년도에는 여러분이 전부 현장에 파송자로 가야 돼. 파송자로. 뭘로? 현장 선교사로. 현장 선교사로 가야 돼,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렘넌트 후대들은 미래 선교사로 가야 돼. 그럼 현장에서 선교를 하고 강단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뭐 받는 거냐? 하나님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소원,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가진 사람을 보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방법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가 안 되고 있느냐? 지금 사람들의 기본이 안 되고 있어요.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이 안 되고, 기본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느냐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기본이 안 되면. 그러면 기본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기본 가운데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게 바로 얼마냐?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이 10%에서 20%예요. 이 사람들은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0%, 20%는 잘못됐다는, 실수했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30%가 되면 이건 실수예요. 30%가 되면 그 사람은 뭐 하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야, 그래. 뭐가? 판단력이 30%가. 저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30% 실수를 하면 무능하다 그래. 그럼 50% 실수하면 뭐가 오겠어요? 50% 이상 넘어가면 상당한 근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너진 사람이야. 뭐가 무너졌어요? 에? 기본이 무너진 거예요. 기본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50%는 무너진 사람이에요. 무너진 사람이에요. 무너졌는데 50%가 되면 그러면 반드시 근본 문제가 와요. 그럼 50% 이상이 되면 그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70% 이상이 되면 50% 넘어 70%가 되면 그 사람은 패배자예요. 패배자. 그러면 패배자는 이 사람들은 뭐가 많겠어요? 상처가 많아. 상처와 갈등 이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패배자가 되면 이상 넘으면 사회 문제가 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격리하게 되죠. 격리해야 돼. 그래서 격리 조치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한 보호 사명을 느껴요. 지금 보호 사명을 느끼고 있어. 왜? 지금 70% 이상이 뭐가 안 되고 있어? 뭐가 안 되고 10명 이상이 안 되잖아. 70% 이상이. 경제 문제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디 걱정을 해요? 교회 걱정을 하고 있다고. 교회가 사회 걱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니까 뭐가 되어지느냐? 격리되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꼭 전도 사명이 아니라 보호 사명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성도들이 말씀 운동해야 된다. 말씀 운동해야 돼. 한국 교회는 지금 뭐 해줘요? 병 들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뭐 들었는? 병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왜 병 들었느냐? 장로님들 한번 이웃에 학생들을 공부시켜주고 응급처치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등장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교회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됐다고, 지금.
그럼 이런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심각한 이런 부분에서 판단이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판단이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뭐가 안 되겠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성세대가 현장의 현장과 이 비전이 없으면 이 뭐가 한이 없다는 거, 소원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이것이 우리의 문제들이에요. 애들이. 이번에 목사님 한 분이 평생을 목회를 하고 후임자를 하나 세웠어요. 후임자를 세웠는데 300명의 교인을 몰고 나왔어. 그리고 그 교회는 40여 명밖에 안 남았어. 나이 젊은 목회자를 했는데. 그러면 솔직히 복음이 있고 저기 하다면 이 지역에서 목회 못하게 해야 돼.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다고 한국에. 그러면 목사님이 평생 그 목사님이 참 성도들 하나하나 전도하고 울고 웃고 참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했는데 젊은 목사 하나 와가지고 몇 년 목회하는 척하고 교인들을 몰고 나갔다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들이요. 교회 모습이에요. 그 목사님은 은퇴를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 왔는데 이제 후임자가 잘못 오면 그 교회는 더더군다나 적이 되겠지. 이런 심각한 현상들이 심각한 현상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가 목사님이 평생 목회했던 그게 이미지도 실추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병들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나누어졌어. 진교회가 한국 교회의 절반이 넘어요. 그렇게 해서 나눠졌어요. 교회가 싸워서 나눠지고 기분이 안 돼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나눠지고 그렇게 나눠졌어요.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도 평생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그 남양라이론 앞에서 그 남양라이론에 그 오는 청년들 밥도 먹여주고 저기 다 해주고 교회했잖아요. 근데 후임을 세웠는데 후임이 그 지역이 발전하니까 그 건설을 업자한테 3천만 원 받았어요. 3천만 원 받고 그 교회 땅을 담보로 제공해 줬어. 그 경매를 넘어가 버렸잖아요. 목사님의 은퇴비도 없이, 노인분 은퇴비도 없이 고생하잖아요. 누가 잘못이요? 이런 자기의 실질적으로 피를 흘리고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서 한 사람은 애착이 있어. 후임자가 온 것도 애착이 없어. 후임자는. 어떻게 신학이나 좀 하고 목사가 안수받고 나도 목사네 하고 교만하고 기본이 안 된 사람. 참 안타깝죠. 그리고 자기가 교회 저기 같으면 그걸 3천만 원 받고 그걸 주겠냐고. 담보물로 제공하겠냐고. 근데 3천만 원 받은 게 있으니까 사채업회한테 저기도 못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뭐한다?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어떤 능력과 힘을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은 잠언서 1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받는 부분인데 중요한 실수하면 영원히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줘야 된다라는 사실. 실수하면 영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실수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시기에 일어난 실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무슨 시기냐?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러 자기네들의 신분을 속이고 자기네들의 옷과 신발과 떡과 가족 부대를 다 속이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그럼 이게 세상이요. 사단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속아서 인생 망가진 사람들 많아요. 다 사기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9장 14, 15절 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분이 이스라엘을 속였죠. 뭘 가지고 양식의 곰팡이를 피우고 신발은 낡고 부대는 가족 부대는 낡았고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와 확인도 안 하고 뭐 했어? 약속을 했어. 약속. 이게 실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평상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돼요? 안 돼요? 한다고. 그 문제, 그 상황을, 그 환경과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고 한이 되는 거야. 그게 된다고. 우리는 문제를 놓고 사건과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고 속아. 아니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요? 모세의 시종이잖아. 하나님의 능력 봤잖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시잖아. 그런데 뭐 하지 아니했더라? 기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평상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이것만이 아니야. 누구요? 아이성에서도. 그렇죠? 아이성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범하기 쉬운 거예요. 실수하기 쉬운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저녁에 만남의 마무리를 위해 기도하고 중간에 하나님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보고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움직이는. 이제는 우리는 사람이 목회자도 그렇지만 장로님들도 무게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무게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냥 덤벙거리고 살던 방법대로 살고 신앙생활 하던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서 안 돼요. 그럼 속아. 그럼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이용당하는 거예요. 요거도 보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건 기억해야 돼요. 진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은 기적을 들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했어요?
기적을 베푸셨잖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바로 왕을 꺾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애굽의 신들을 무릎 꿇게 하고 마지막에 장자까지 죽이는 그런 생명을 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에 애굽 백성들,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왔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수장질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홍해를 모처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지켜보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모처럼 해라.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라. 믿음으로. 제사장이 발을 밟거든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고 여리고 성은 일주일에 한 바퀴씩 돌되 이 7일 되는 날 온전히 돌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기생 라합은 구원해라.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열도도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워. 왜? 후대들이 모르지 않냐. 후대들이 이 돌이 뭐냐고 물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그 돌에 열도도를 취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열도도를 취했으면 거기에다가 각 지파의 족장들 이름을 썼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근데 그때는 뭐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념비를 세웠잖아. 형제다. 뭐 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을 가면서 지금 아간의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 당하고 가는 곳에 그런 것들을 주변의 인접국의 사람들이 뭐해서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다고. 들으니까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들었어.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뭐를 해서 꾀를 부린 거예요. 꾀를. 꾀를 부린 거예요. 뭐 하자. 우리하고 뭐 맞자. 화친을 맺자. 그리고 우리 해하지 마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소. 아 그러잖아. 그것이 바로 뭐냐.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알아. 9장 1절에서 7절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브온 족속들과 함께 행동합니다. 다른 족속들과. 기브온 족속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사기극을 벌인 거예요. 사기극.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9장 20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노예가 됐어요. 결과가 노예가 됐어요. 한번 보세요. 노예가 됐어요. 9장 20절에서 27절에. 저건 뭐가 된 거예요? 나무 패고 물 기르는 노예로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10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 그것이. 전쟁의 원인이 돼. 원인이 돼. 왜 전쟁의 원인이 됐느냐면 이제 다음 주에 읽을 여호수아와 달과 태양이 보고 명하고 기도했던 그게 기브온 족속 때문에 달과 태양이 멈추는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읽을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 때문에 전쟁의 원인이 돼. 전쟁의 원인이. 그 불씨가 되는 거예요. 불씨가. 뭘로? 불신앙 하나. 기도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노예가 되고 전쟁의 원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3년간 기근이 일어나. 기근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왜 고난당하느냐? 이유가 있다고. 기근이 일어난다니까. 기근이. 그걸로 인해 기근이 일어나.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6절에 보니까 누구가 되느냐면 여기에 6절에 보면 3년간 기근이 오고 21장 6절에 보니까 3월 21장 6절에 보니까 뭐가 되느냐면 여기에 사울의 후손이 7이 죽게 돼. 그것 때문에 7명 후손이 7명이 죽어. 여러분 세계복음화 일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오늘의 기도가 열리고 지혜가 열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엄청난 비극이잖아요. 뭐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본과 화친한 것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멸하라고 하시잖아. 근데 멸하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어버려.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화친을 맺어 사는 방법으로. 두 번째 우리 한번 보자고. 그럼 실수 이후에 대책이 있어야 돼. 실수 이후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돼. 대책이 뭐냐? 잘 보세요. 대책은 신명기 20장 11절에 보면 뭐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 결정해야 돼.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정해야.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은 종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그럼 말씀 따라 순종했죠. 그건 잘한 거예요. 신명기 한번 읽어봐요. 20장 11절에.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게도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봉을 바치고 섬기게 해라. 그러면 종으로 삼아라. 그를. 그 참 잘했어. 그건 종으로 삼는 건 잘했어. 이게 대책이에요. 그 이후에 뭐를 했느냐?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뭘 했느냐? 84편 10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단을 쌓는 심부름을 했어. 다시 말하면 성전에 수종도는 종이 된 거야. 종이. 수종도는 종이 됐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외부의 사람들은 성전을 만드는 종이 됐어요. 외부의 사람들은. 그래도 성전 섬기는 성전에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그래도 종으로 쓰임 받게 다행이지만 그래도 쓰임 받았어요. 느헤미야 3장 7절. 느헤미야 7장 25절. 25절에 보면 뭘 했느냐 이들을 다윗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 수종자가 돼. 수종자. 나무 패고 성전에 수종드는 자가 돼. 어느 시대? 다윗과 에스라와 느헤미 시대. 어디? 이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돼. 어려운 시대의 성전을 만드는데 그 성전에 시종드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나마는 잘했죠.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 세계복음화 해야 될 여러분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위기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확신과 방법이 있어요.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지혜와 하나님의 하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위기 때 하나님의 뭘 발견해? 세 번째는 위기 때 살다 보면 위기 때 오잖아요. 위기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잘 보세요. 사람의 감정, 욕심, 감정과 욕심, 현실, 감정과 욕심과 현실, 또 환상, 꿈.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감정, 욕심, 현실, 환상, 꿈, 사단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냐고. 환상, 꿈, 현실, 욕심, 감정. 감정은, 사람의 감정은 굴곡이 있어요, 없어요? 변해요. 그 영원한 거 아니야. 뭐가 영원하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또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 한이 없다고, 욕심은. 그럼 욕심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오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행복한 거지 소유함의 그 행복이 아니요. 우리는 많은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한 줄 알잖아. 아니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지. 이 관계가 올바로 안 되면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졌어도 감정은 굴복이 있다고, 기복이 있다고. 꿈도 그래, 꿈도. 비전도 그렇고. 환상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꼭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에 따라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꿈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러면 환상을 보는 은사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사단이 이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뭐를? 여러분 감정을. 뭐를? 여러분의 욕심을. 뭐를? 여러분 현실을. 뭐를? 여러분의 환상, 꿈을. 사단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뭐 하지 아니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감정적으로 기부한 족속이 눈물을 흘리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눈물도 흘렸지요. 그 먼 데서 왔다고 신발도 보여줬지요. 또 옷도 보여줬지요. 또 가족 부대도 갖고 떡을 했는데 오는데 떡이 너무 오래돼서 단단해졌고 또 뭐도 끓었어. 곰팡이도 쓰러졌잖아. 그게 바로 뭐요? 이거에 속은 거 아니요. 그들이 보여준 현실, 왜 자기네들은 멀리서 왔다라는 그것을 이걸로 속인 거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절대 속지 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한 분별을 해야 돼요. 감정과 현실에 절대 속지 마세요. 또 함께 사는 분도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심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절대 속지 마요. 근데 감정의 기복이 흔들릴 때가 많아, 사람들이. 그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 얼굴 표정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어디가 불편한가? 아니면 남편이 교회 간다고 바가지를 긁었나?
그럼 보인다고 그게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구상에 가장 많은 범죄가 뭔 줄 알아요? 지구상에 가장 많은 범죄. 뭐요? 사기꾼이요. 사기꾼이 가장 지구상에 많어.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도 마귀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잖아.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에게 속았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마저도 속는데 솔로몬 여기에 지금 여호수아마저도 속았잖아. 기브론한테. 근데 아주 중요해. 뭐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계약이 없으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비전과 현장에 대한 소원이 없으면 다 거짓이야. 속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요. 특히 여자들이 약해요. 사모님이라는 그 말에 그냥 뽕가. 사모님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 중에서 사단이가 누구를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했어. 그럼 자기 부인이 주면 여보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 그래야 되는데 부인이 주니까 또 저기. 그래서 그런 남자들도 또 단순한 남자도 전도를 못하는 게 참 문제예요. 그 단순하다고 남자가. 그 문제예요. 이제는 여러분 하늘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하늘 품고. 어느 정도의 남편이 예수 영접했으면 복음을 위해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 돼. 복음을 위해서. 나는 우리 남편이 영접했으니까 왜 아니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사단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했어? 아담에게 말했어? 하와에게 말했어? 에? 아담에게 얘기했어. 그러면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하나님은 뭐냐, 약속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안 했어. 내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아. 했다는 말도 없고 안 했다는 말도 없어. 그러고 보면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내가 주니까 그냥 남편이, 순진한 남편이 그냥, 에? 그럼 먹은 거 앞에서 그냥 저기 한 거요? 자진해서? 단순해서? 참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따라 결정해야 되느냐? 두 번째, 감정과 욕심과 현실과 환상과 꿈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라 뭐 따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잘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27절에 보면 뭐 따라 해야 되느냐? 말씀 따라 결정해야 돼요. 뭐 따라서? 말씀 따라. 말씀 따라. 근데 우리는 말씀 따라 결정해. 이거에 의해 결정을 해. 에? 감정에 의해 결정해. 욕심에 의해 결정해. 현실과 환경과 꿈에 의해서 결정해. 말씀 따라 해. 말씀 따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전도자야. 사람의 감정은 기복이 있어. 꿈과 환상도 기복이 있어. 이게 우리는 말씀 따라 움직여줘야 돼. 말씀 따라. 아멘. 말씀 따라 움직여야 돼. 그럼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되면서 그래, 그 말씀의 역사에 뭘 따라 움직여야 되느냐? 배경 따라 움직여야 돼. 배경. 말씀의 역사의 배경.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22장
13절서 20절. 배경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배경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근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른 배경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안 되잖아. 개인주의 됐잖아요. 6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잖아.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죠. 노아 홍수 시대에. 그리고 홍수 시대에 살아난 사람들이 뭐해? 심판을 안 면하려고 못 사는 거야. 바벨탑 쌓으려고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흩으시잖아.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그리고 지네들은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잖아. 우리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 인간의 생각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잖아. 그리고 그런 사이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에. 창세기 3장 개인주의 됐잖아. 창세기 6장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네피림 시대로 돼버렸잖아요. 육체를 위해서는. 창세기 11장에 출세와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는 남도 속이고 사기치고 죽이고 해야 하는 일은 능숙하게 하고 있잖아.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 부름의 배경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돼. 뭘 보고? 미래. 미래를 보고 결정하는 6장, 여호수아 6장 잘 보세요. 16절 보세요.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미 이 성을 주셨어요. 그럼 못 따라가야 돼 우리는.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돼. 미래를 보고. 왜? 가나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이 시대에 그냥 적당하게 있다가 살다가 가라고 부른 게 아니야.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복음 전하라고 부른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래 부른 거예요. 여러분 배경을 잘 생각해 봐. 미래를. 우리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돼. 여호수아 6장 16절. 미래를 보고 결정해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현실과 사람의 소리와 환경을 참고해야 돼. 뭘 참고하라? 기도를 깊이 해. 깊이 하는 중에 뭘 참고해라? 현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소리도 참고해야 돼. 사람의 소리 믿지 마. 전부 믿지 마. 뭐 해? 사람의 소리를 참고. 또 뭐도 참고해? 환경도. 환경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뭐라고 고백해? 빌립보 4장 10절서 13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반드시 우리는 사람의 소리는 듣되 교회 선택도 순간적으로 사람을 그러나 깊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선택하고 참고해야 돼. 사람의 소리도. 또 우리의 현실과 환경도 참고해야 돼.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사람은 현실과 환경에 따라 울고 있잖아. 현실과 환경에 따라 사람이 울고 웃어. 참고는 해야지. 그것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왜? 한 세대를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 참고만 해. 그러나 그걸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언약. 또 언약분의 역사. 비전. 갖고 판단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냐? 역사, 교회사와 세계사, 성경은 뭐라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인생의 비전은 하나님 앞에 비전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뭘 해라? 판단해야 돼. 저걸 보고. 말하자면 깊이 있는 소원을 두고 결정하라고 말이야. 그냥 흔들리는 갈대처럼 하지 말고 깊이 있게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말이야. 거기에 우리는 7번째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 그리고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 역사의식과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소명을 가지고 뭐하라 판단해야 돼. 뭐 결정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가? 과거의 미래는 어떤가? 이것에 대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소명의식이야. 그럼 이런 부분을 참고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은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선포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선포해. 은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잡고 반드시 역사와 사명의식과 소명의식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이제 새로 믿은 새신자하고는 같아서는 안 돼. 그럼 우리의 판단과 역사와 이 사명의식이, 소명의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미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교회의 미래, 내 삶의 미래.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죽음까지도 두려워 안 해요. 죽음까지 두려워 안 해요. 이게 되어지면, 잘 보세요. 의기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서 우리가 이걸 한다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이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주었다. 들어갈 것이다. 담대해라. 계속 그래요. 그러면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아멘. 이건 이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뭐 하고? 아이성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간직하지만 또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은혜, 그때 그 시대의 은혜로 족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앞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잖아. 줬다.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잘 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거 알잖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내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다 알잖아. 성막에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도 알잖아. 여호수아 나이가 갈렙의 나이가 85세에서 가나안에서 나왔단 말이야. 45세에. 그러면 지금 광야길 몇 년이야? 40년이잖아, 40년. 그래서 아이사 그때 그러잖아. 안악산 잡혀서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이 일반 동일합니다. 그러니 저 안악산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족속에게. 근데 사람들은 좋은 거 원하잖아, 인간은. 그런데 갈렙은 좋은 걸 원하지 않아.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그럼 뭐를 보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볼 수, 여태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돼. 보고 결정해야 돼. 단순히 기분과 감정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염려할 것도 없어요. 반대로 확신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되면 손해본다. 그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요. 여러분은 전도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필요해요. 이제는. 그럼 이제 결론이요. 네 번째 결론. 결론 꼭 기억해요. 여러분은 세계적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축복받았어요? 세계적. 세계적인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또 심각한 문제도 가지고 있어. 심각해 문제도.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생을 걸어. 생을 걸어야 돼. 왜냐하면 생을 걸지 않으면 이거 회복이 안 돼, 이거. 교회 섬기는데 적당하게 옛날처럼 그런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요. 생을 걸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면 안 돼요. 판단의 축복을 받고 생각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판단과 생각에도 축복받아야 돼. 그럼 우리 청년들에게 크게 세 가지인데 청년들의 전체가 10% 정도는 지금 사람들이 위장하고 내숭 떨고 있어요. 청년들. 뭐냐? 직장인 가도 안 돼요. 대학 졸업하면 되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결혼해야 되잖아.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이 안 되니까 노처녀가 되잖아. 집에 가면 부모님에게 부담되고 또 언제 시집 가냐고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도 잘 안 갔잖아. 뭐가 잘한데 사람은 어느덧 32세가 돼. 그런데 그때 32세가 되면 어느덧 어머님이 뭐가 돼 있어? 어머니가. 그래 어머니 돌보다가 어머니 병간호하다가 8년이야. 그러면 몇 살이야? 40이야. 40세에 그때도 뭐요 그냥 어머니 보내드리고 18년 더 사니까 50이야. 그래서 노처녀예요. 노처녀도 많지만 노총각은 더 무능한 거예요. 뭔가 잘 되는 게 그래 어려워. 노총각들이 진짜 무능한 거예요. 노처녀도 그렇지만 노총각도 무능해. 노처녀들은 부모님 모시느라고 그랬지. 노총각들은 뭐해? 무능한 거예요. 시대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청년들이 살 길은 바로 예수 생명이라도 바로 심어져야 된다. 예수 생명이라도. 기도 제목과 현장, 생각, 자신이 정말로 기도를 연결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안 돼. 기도 제목이 반드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기도 제목이 돼야 돼.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뭐와 연결되네? 현장과 생각이 연결돼야 돼. 이제 연결돼야 돼. 기도 제목이. 그렇게 되면 정말 기도가 연결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청년들이 현장에서 기도 제목, 생각 따로, 몸 따로, 나 따로, 따로따로 논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신앙생활 잘하는데 생각을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겨우 토요일 밤에도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예배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을 잘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기도 속에서. 요셉도 기도 속에서, 다윗도 기도 속에서, 다니엘도 기도 속에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인들이 이게 돼야 돼요. 특별 기도는 있겠지만 기도 제목, 현장 생각이 내 자신의 기도와 연결돼야 승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모든 것인데,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우리 중심이 복음에 다 있어야 되잖아. 중심이 복음에 가 있어야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축복에 나타난 다른 사람에게 볼 때 축복으로 보여져. 그게 증인이요, 증인. 증인으로 서는 것이고 그게 전도고 그게 생명의 중심이요. 생명의 중심. 그러면 보디발이 현장에서 볼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보니까 판단도 달라지잖아. 거기에서 건강도 유지되고 음식과 운동도 건강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억하셔요. 뭐 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뭐하고? 복음 전하고 뭐하고? 비전과 현장을 소원에 품고 하늘 잡고 복음 증거하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실수하지 말고 또 실수에 대책을 세우고 실수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의 방법이 뭔지를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결론으로 시대적인 세계 살리는 축복받고 내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주셔야 감정과 욕심과 현실과 환상과 꿈에 잡히 묶이지 않고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데 과거처럼 적당하게가 아니라 생을 걸고 교회를 섬기자. 생을 걸려면 현장과 생각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